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구약 325면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마디 더 할까요? 졸지 맙시다. 네.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부어지니까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날씨도 딱 그럴 때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 졸지 맙시다. 서로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또 내가 볼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불편해지잖아요, 옆 사람과 관계가.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예배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특별한 의미이시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의미죠. 여러분, 오늘도 그 특별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특별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딪힐 때를 마주합니다. 가치와 기준의 대립의 순간을 맞이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나와 가치가 대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치 또 나의 가치가 대립되는 상태를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 또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까 말까는 우리의 고민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내가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 안에 붙들려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간의 유랑을 마치고 요단강을 지나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섰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사막과 가나안 땅이 경계가 돼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 경계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초입이 길갈입니다. 여긴 이미 가나안 영역에 머문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에 대한 얘기는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딱 섰어요. 이 범람하는 그 강, 넘실거리는 그 강을 발목도 적시지 않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다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이 길갈이란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들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 강도 아무렇지 않게 그 길로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은 곳을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체가 두렵기도 한데 그들 안에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서 있어요. 요단강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들이 처음 정복 전쟁을 치렀던 여리고까지 단 3km밖에 되지 않는 적진의 코앞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의 목전에 지금 텐트 치고 서 있어요.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또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정세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 믿음의 결단을 이스라엘에게 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적의 목전에서. 언제든 칼을 가지고선 쳐들어와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그곳에서, 도무지 할례할 수 없고 또 할례를 해서는 안 되는 그곳에서 오늘 내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미 부흥의 맛을 경험했지만 온전한 부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목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 앞에 서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옛다 하고 주시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전쟁을 하면서 내 것으로 취하여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 전쟁 앞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 안에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고통스러운 행군을 뒤로하고 이제 약속의 땅, 딱 그 경계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밟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무나 생경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 보이기도 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명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초입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나와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니 앞으로 너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확증으로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 당연히 해야 하는 그 할례, 그렇지만 광야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40년간 멈추어졌었던 그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제가 할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린 남자아이의 표피를 벤다라는 것을 설명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설명했어요. 자, 그 할례를요, 하필이면 지금 여기에서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 할례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아주 위험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어요. 돌로 갈면 날카로워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의학할 때 하는 메스보다는 상당히 거칠어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단면이 이제 정확히 싹둑 잘려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으깨지는 면도 있죠. 부싯돌로 만든 칼, 변변한 마취약도 없고요. 내가 덧나도 이것을 감해줄 항생제의 역할을 할 것도 당시엔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할례를 이스라엘은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유목 생활이었어요. 양들이 먹을 목초와 이제 물을 따라서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언제든 텐트를 다시 쳤다가 풀었다 하면서 이동해야 하는 유목의 형태였어요. 근데 할례를 하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더군다나 당시의 사람들, 가장 전투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할례를 하면 누가 쳐들어와도요, 그것을 어떻게 가서 감당할 수 없어요. 최소한 3일 동안은 당시의 의학 기술 안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이들이 나가서 뭔가 노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들은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광야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성과 3km요. 뛰어가면요 3km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곳에 서 있어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군인들이 다 무력하게 되는 일, 누군가 와서 칼을 들고 쫓아와서 탁 죽인다고 해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아픔과 고통에 움직일 수 없는 일, 즉 완벽한 모험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나서 간신히 그 앞에 발을 딱 딛고 서 있는데, 거기서 그 완벽한 모험을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와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때는요, 늘 같지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대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너 내 말 앞에 순종해, 다시 너가 도무지 할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광야에 있는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반응하고 응답하셨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 딱 밟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른 군인들이 쫓아와서 멸해버린다면 이전에 인내로 돌았던 40년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냥 순삭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명령하고요, 오늘 여기서 할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를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뭔가 눈에 보여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왜 우리의 모든 40년을 실패로 바꿀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할례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의 목전에 서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갈 길,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취하며 걸어가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어가 되어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너희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함으로 너희가 그 약속 앞에 다시 서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신앙의 결단의 요구입니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건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명령한 것이고 내가 너희 앞서서 가서 싸울 거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너희들 이것을 믿어. 그 믿으면 여기서 할례해. 너희의 표피를 베어내므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와 같이 싸울 거고 내가 그래서 너희 가운데 승리하게 할 거 너희 믿어.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표피를 베어버림으로 기억해.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라고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과거 조상들의 할례를 통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겸비된 자의 모습으로 섰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섰고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할례해야 해요. 우리의 불신을 베어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기를 머뭇거리는 그 머뭇거림을 우리는 베어내야 해요.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리지만 나의 일부는 나의 것이고 또 나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 온전하지 않음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베어내야 해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고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오직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요, 나의 삶의 할례, 영적 할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는 표면적으로는요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다시 번영하게, 번성하게, 또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오직 이스라엘이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얘들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너에게 번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의 헛된 기대와 욕망도 베어내라. 오직 이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중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4절 5절 읽진 않을게요.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시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애굽에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40년 동안 하지 않았었어요. 이 얘기는 뭐를 반증하냐면 40세 이하의 남자는 일절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택해서 보냈었어요. 그 사건 당시에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과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출애굽 1세대,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된 땅을 취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약속 안에 오늘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허락됐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하게. 근데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면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내 삶에서 아멘함으로 반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예비되고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약속을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말씀하심이 내게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믿음의 증거로 나의 오늘 인생의, 나의 영혼의 삶의 습관의 표피를 베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뱀의 노력을 기울인 자들, 아멘과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진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오늘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다시 믿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나에 2년 만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악평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의 악평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로 들었는데 근데 삶으로 믿지 않고요,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취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돼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그들에게 유효한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동안 정처 없고 방향도 없이 그곳을 돌아다닌 유리한 줄 아십니까? 왜 유리한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약속의 세대가 그곳에서 끊어질 시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38년이나 걸렸어요. 믿음 놓치고 우리는 결단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한 자들이 죽어지는, 그 땅에서 멸해지는 시간이 38년이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38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요, 다음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서기까지 하나님은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은요,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하면 되지, 내 자녀가 좀 크면 하면 되지 라고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 유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본문을 봐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대가 다시 광야에서 살아나요. 믿음 없는 세대는 그곳에서 멸해지지만 그 믿음 없는 세대가 멸해지는 그 광야에서 다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약속을 받고 누리고 성취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세대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며 또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세대로 서기 있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기를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하면 적어도 3일간은 못 움직여요.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뜨거운 햇빛에서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뭘까요? 참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당시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남성은 70만 명 정도가 될 거였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문에 할례산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70만 명의 남성들이 표피를 벤 것을 쌓아놨더니 마치 산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70만 명 정도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선 계속했었을 겁니다. 진중에 곡소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40세 이하의 전투력을 가진 남성들이었어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표피를 베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표피를 베고 아프고 상처난 그 부분이 나을 때까지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거기서 오직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적이 쳐들어도 나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포피를 베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기다릴 때 그들에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밖으로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적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여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이 때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나보다 앞서 가실,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여기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과 신뢰를 부여잡고 할례한 아픔을 참아가며 여기서 기다릴 때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죄로 인하여 수없이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나의 영적 오염이 내게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이, 수없이 넘어졌던 나의 수치와 나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풍교회의 영적 위치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과 회복의 성취, 그 성취를 경험한 그 초입에 서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 그분이 일하시는 새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본격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 앞에서요, 영적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불신의 표피를 우리에서 베어낼 때야 합니다. 상황에서 가능성을 찾는 믿음 연약함의 표피를 여러분 베어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늘 나의 삶의 습관을 따르는 나의 습관의 표피를 하나님 앞에서 베어내길 축원합니다. 나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한 때로는 부정의 말, 때로는 불가능의 말을 했던 그 언어의 표피를 베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머뭇거림의 언어의 표피를 베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야 해요.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베어내므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불신을,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베어내는 그 거룩한 곡소리로 채워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같은 새 역사, 그 성취가 우리의 눈앞에 열리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베어낼 때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우리에게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영풍에 주셨던 비전,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룰 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굳게 세워 나가십니다. 그 성취의 목전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영적 할례를 행할 때 이제 기적 같은 회복은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다시 행합니다. 영적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적 가나안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을 온전히 취하러 걸어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다시 믿는 자리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할례, 영적 할례를 행하는 자로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부흥과 회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 그 감동을,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